오늘 집사람이 폰을 이렇게 교체를 했어요. 집사람 폰은 제가 제일 좋은 걸 해주는데 영상을 항상 찍거든요. 사실은 집사람이 오랫동안 이렇게 순간순간 사진을 막 찍어 왔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포즈 취하는 것도 싫고 자꾸 어디 가면 취해라 해서 이래서 귀찮아서 싸우기 싫어서 포즈 취해주고 이랬는데 사진이 한 15,000장 정도 되더라고. 와, 옮기는 데만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한 이틀 걸렸는데 짬날 때마다. 근데 그 순간순간 뭐냐면 쭉 흘러왔던 시간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뭡니까? 인도해왔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다른 데 두면 우리 형편과 우리 수준에 뒀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을까? 제가 반송에 있을 때 처음 서울에 내려와가 진짜 쌀 한 톨이 없었어요. 야, 이건 지금 밖에 가서 일을 해야 되나? 은하계 결단이 뭔지 제가 몰라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야, 진짜 이거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몸도 아프고 그래도 기저귀 값이라도.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중고 사이트를 디빕니다. 중고 오토바이 하나 사가지고 킥 서비스 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힐링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연이가 갓 태어났기 때문에 기저귀 값을 벌려고 오토바이를 이렇게 쭉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때 당시에 배달 하나 하면 5,000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수료 떼고. 제가 부교육자 때 제일 많이 받았던 사례비가 50만 원이었습니다. 10번만 하면 5만 원이잖아. 그럼 하루에 10번, 한 달에 곱하기 30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최소 150만 원이라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교육자는 50만 원, 오토바이 배달은 최소 150만 원. 그죠? 150만 원 안 돼도 100만 원만 돼도. 그런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약을 선택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언약을 선택하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 문제를 알았잖아요. 사단이 뭡니까? 역사를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수익이 3배 되는 걸 택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강야에 기도하고 있을 때 뭐 했습니까? 40일 금식 중에 이 돌을 떡 만들어 먹으라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의 기준이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서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없으니까 기도해서 뭔가 날라와야 돼. 그죠? 그래서 항상 뭐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강단의 축복입니다. 네. 귀신은 알잖아요. 내가 강단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안 그렇습니까? 독감은 동일하게 퍼져 있어요. 그런데 백신을 맞은 사람은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견디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독감인데 어떤 사람은 고열로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갑니다. 이유가 뭐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면역, 영적인 백신, 강단을 반드시 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죠? 좌우의 날쌘 금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답니다. 그래서 귀신은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지, 나의 뜻대로 사는지 알고 있거든요. 이번 주 강단이죠. 그런데 뭡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한 뭡니까?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첩을 두고 그 첩을 쫓아가고 그 첩은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게 뭐죠? 12지파의 내전이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죠. 자, 그러면 교회와 성도가 뭡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고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썩어 들어갑니다. 세상은 뭡니까? 지옥으로 바뀌고 세상은 재앙으로 바뀝니다. 왜? 빛을 밝힐 교회와 성도가 빛을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내 뜻, 흑암의 역사로 시작하는 순간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세상의 재앙의 책임은 교회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불신자가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불신자는 교회 하나님의 뜻 이런 거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뜻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뜻대로 뭡니까? 에브라임의 그 제사장이 뭡니까? 영적 선악과 첩을 두고 끝까지 뭡니까? 달려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저주를 받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거든요. 다시 말씀해 보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못 두고 있다? 그럼 한 주가 어떤 생각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죠. 그 결과 뭡니까? 교회는 빛을 잃고 만남과 현장은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팍 나타나면 좋겠는데 조용히 지도새도 모르게 그렇게 고착화됩니다. 교회가 답을 주면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우상과 종교와 무속과 사이비가 일어날 필요가 없죠. 교회가 답을 못 주니까 영혼들은 답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틀린 답이라도 뭡니까? 임시로 그들은 시원하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 복음의 빛을 선전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뭐가 기준이 돼야 합니까? 복음을 뺀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라는 이름으로 뭡니까?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박애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죄송한데 이거는 사단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죠? 사단이 오히려 속이는 전략으로 꽂은 거죠. 그래서 복음이 안 누려지는 성도들의 모습은 다 이런 상태일 겁니다. 그죠? 저것도 아닌 뭐죠? 불신자 상태라. 지 뜻대로 사니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그 백성과 그 가정과 그 현장을 살리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천명을 주셨습니다.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축복 속에서 응답받은 소명. 너무나도 감사해서 은혜 속에 있고, 그죠? 인도 속에 있는 사명. 잘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됐습니다. 맞죠? 400년간 노예가 되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피해가는데 장자가 죽어나고 첫 번째 짐승들 다 죽어나가는데 그 죽음을 넘어갑니다. 뭐죠? 유월절. 하나님의 완벽한 피의 복음.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했죠. 쉽게 말하면 불러주 하나님이 자녀로. 그런데 감사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뭡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 두지 않고 광야에 불러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뭐죠? 감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명이 뭡니까? 가나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인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 전체를 펼쳤을 때 이 시간표 속으로 동일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11지파와 베냐민이 싸우니까 답이 하나도 없잖아요.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누굴 부릅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힘없는 자식이 없어오는 한나를 부릅니다. 그런데 무능하고 힘없는 연약한 한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니까 빛이 비치니까 뭐합니까? 하나님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길갈과 베델과 미스바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회복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그때 뭐합니까? 절대 제자 다윗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강단을 계속 따라가면 우리는 영적 문제에 빠져서 재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는 인생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강단의 비밀.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함께 하시고 매 시간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매사 함께 하십니다. 이걸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뭔지가 몰라요. 보좌의 축복이 임해도 몰라요. 요셉은 알았죠. 자기가 누명 썼는데 이 비밀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누명 쓴 사건 속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주인이 됐잖아요. 본인한테는 억울할 수 있지만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은 바로왕을 만나는 시간표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뭐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죠. 이걸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김수현 집사라고 있습니다. 모태신자입니다. 2015년도에 딱 10년 전이죠.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모태신자인데 결단을 내렸죠. 죽을 때까지 교회와 예배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고.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외모도 모자라게 재능도 모자라게 그리고 대학도 어중간하게 하나도 만족하는 응답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평생 교회에 있었는데. 그래서 대학교에서 만난 남친하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카페 차리고 살 거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카페를 차리기 위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한 대학교의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는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번 돈으로 차곡차곡 자기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지낼 카페를 짓는 거죠. 한날 연구실에 남자친구가 온 겁니다. 식사를 하려고. 또 결혼도. 왜냐하면 이제 이틀 후에 상견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결혼 준비차 와 있는데 그때 연구실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이 어떻게 났냐니까 굉장히 농도 높은 거의 99.9%의 알코올을 실험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정전기가 발현되면서 폭파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폭발로 이 여성이 이 김수현 집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타뿐 겁니다. 그때 그 비명소리를 듣고 남자친구가 들어와가지고 빨리 화재를 진압했죠. 그런데 피부는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냐면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줄 알았는데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왜냐? 그 화상의 고통을 이길 수가 없대요. 이게 온몸이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썩지 않으려고 살을 계속 긁어내야 된다면 그렇게 드레싱을 하고 이걸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콤마 상태로 가고 심정지도 오고 그래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살아도 남자친구가 나를 보면 떠날 거다.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그런데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었대요. 그때 어릴 때 부르던 찬양이 생각이 나고 성구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학교에서 보험이 적용돼 가지고 치료비가 나와야 되는데 치료비는커녕 한 2억 정도 된대요. 누명을 씌우는 거죠. 회사 측에서. 왜? 이 여자 상태 보니까 깨어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남자친구하고 짜고 우발적으로 사건을 터뜨려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작전을 짠 거다. 요렇게 이제 고용한 회사 측에서는 뭐합니까? 덮어 씌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단 1% 희망이 없잖아요. 본인이 외형도 그렇고 남자친구는 이제 떠나도 안 신기하고 그런데 뭐합니까? 누명까지 쓰고 단 1%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진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제 여자친구가 붕대를 감고 화상치료를 받는데 기다리고 있었죠.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결혼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애도 못 낳는 상태니까 자기하고 결혼하면 불행해질 남자를 생각해서 그 떠나는
이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100페이지가 되는 편지를 써온 겁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내가 너무 못난데 나랑 결혼해줘. 프로포즈의 편지였던 거예요. 그 여자 감동을 보는 거죠. 그러다가 감사함으로 결혼하기로 했는데 소송이 4년, 5년 이제 몇 주가 안 남은 거죠. 그런데 본인의 이제 컴퓨터 안에 저장하는 클라우드에 화상전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열은 겁니다. 그 클라우드 마감 날짜가 일주일이 안 남았대요. 결혼 전에 이제 자기 모습을 보고 과거를 회상해서 이렇게 보려고 딱 하니까 회사에서 쪽지로 메모로 이 작업을 지시한 메모장이 사진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때 여자가 알았대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구나. 내가 불신앙하는데 이상한 대학에 보냈는데 하나님은 절대 만남을 준비했구나. 나와 평생할 배우자를 준비하셔. 그때 눈이 뜨인 거라. 나에게 엄청난 재앙이 터질 건데 하나님은 미리 클라우드에 사진을 저장해 놓게 하셨구나. 그래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화상 후유증이 워낙 큰지라 CRPS라는 그 통증 그리고 우울증 수많은 뭡니까? 정신적인 질병과 육신적인 질병 그런데 뭐냐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약을 복용할 수 없게 됐어요. 모두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는 수술마다 다 기적적으로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워낙 손발을 쓰는 스타일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려서라도 뭡니까? 당신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았대요. 하나님 증인으로서 세운다는 거. 불가능한 인생을 재창조하는 증인으로 세우고 있음을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했는데 나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집중해야 됩니까? 지금 있는 문제들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 그 문제가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저 밖에 보면 아저씨들, 가족들 치킨집, 고깃집, 횟집, 갈비집, 매운탕집 다 술 먹고 있잖아.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담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지금 문제 허락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편하고 좋지만은 사단의 망대가 계속 쌓여서 재앙이 터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주십니까? 당신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오면서 찬양을 크게 들고 왔죠.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뭐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숱한 문제들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끝이고 절단이고 죽음인 줄 알았는데 역전되리라. 하나님 뭘 설명합니까? 우리와 함께 있음을 지금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절대 제자로, 절대 증인으로, 절대 제자로, 절대 망대로. 뭐죠?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철저히 제자로, 변하지 않는 제자로 세워서 뭡니까? 제자 찾는 망대로 지금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귀신이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바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합니까? 절대제자 아굴라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바울이 간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자 사도행 16장에. 사도행전 뭡니까? 17장의 회당, 19장의 서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데 절대 제자를 찾아 세워서 빛을 선전하고 사람 살리고 전도운동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치유하시고 지금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 뭡니까? 원래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이처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와 분명히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열등한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더 역사하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기준인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픈 부위 대고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고 강단 잡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그 병에 좋은 게 뭐가 있는지도 찾아보시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버터를 샀습니다. 천연 버터. 아침에 이렇게 탄수화물을 먹으면 당 스파이크가 친답니다. 그러면 인슐린에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 이 계속 분비가 많아지면 췌장에 고장이 나죠. 그걸 보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침에 뭐냐면 당을 안 치게 하는 걸 먹으면 된대. 그게 뭐냐니까 천연 버터입니다. 버터를 한 10g, 티스푼이죠. 그걸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거나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여성들 특히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아침에 드십니다. 아니면 나는 카페인에 조금 안 민감하다 하면 디카페인. 저는 오늘 아침에 커피에도 타먹고 우유에도 타먹거든요. 집사람이 뭘 그래 많이 먹냐고. 먹고 나서 설사가 계속. 저는 생각 안 하고 시도해 보거든요. 이게 버터가 들어가면 포만감이 오래 간답니다. 렉틴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하는데 포만감을 유지하는 호르몬. 이게 장시간 동안 가는데 혈당에 반응을 안 한대요. 그래서 당치수가 안 올라간답니다. 그럼 몇 주만 해보세요. 진짜 실제로 보니까 뱃살이 그냥 사정없이 빠지더라고. 뱃살이. 그리고 뭐냐면 당이 우리 탄수화물을 먹으면 당이 치다가 떨어질 때 굉장히 사람 피로감이 오는데 이건 피로감이 없대. 쭉 그 상태로 유지한답니다. 아침에 10g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혈당량 자극도 안 하지. 인슐린도 분비 안 하지. 그러면서 뭡니까? 포만감까지 주지. 그리고 지용성 천연 비타민이 풍부하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중세지방산이라는 게 있다네요. 제가 이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이게 다이렉트로 간으로 가서 에너지로 쓴답니다. 그래서 이게 체지방에 저장이 안 된대요. 쉽게 말해 살이 안 찌는 거죠. 다이렉트로 바로 써서 아주 다이어트에 좋답니다. 그리고 지방을 태우는 지방 연소시키는 촉진 물질도 있답니다. 예. 제가 많이 먹어서 계속 지렸는데 변비에도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오메가 3도 풍부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10g 정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탄수화물이 딱 들어가면 밤새 만약에 지방을 태웠는데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그 지방을 태우는 걸 멈추고 당을 쓴대요. 근데 이거는 간에서 바로 쓰기 때문에 지방을 계속 태우면서 간답니다. 그래서 뱃살이 혹 빠진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먹을 거냐면 아메리카노와 그리고 삶은 계란, 조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 견과류도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설사를 줄여보려 합니다. 자, 요렇게 뭡니까? 제 3도 음식도 도전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는데 저에게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뭐 하냐면 계속 도전해보는 거예요. 병든 몸도 회복시키는 걸 편집하고, 그죠? 기능도 계속 편집하고, 말씀도 성경대로 확인하고, 계속 뭐 합니까? 하늘의 능력을 세팅하는 겁니다. 전문성. 그러면서 뭐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이죠. 뭡니까? 세족식. 모두를 섬기는 그릇.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내 건강, 그리고 기능, 사람 전부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그 버터는 앵커인가 내 이름을 까먹는데 쿠팡에 새벽에 옵니다. 그게 가성비가 제일 좋은데 나중에 따로 질문하시면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 버터 하면 다 나옵니다. 자, 귀신은 알잖아요.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하나님,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은 알지 않습니까?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복음을 간직했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에게 전할 사람인지 아닌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예배의 사람인지 귀신은 압니다. 그죠? 하나님, 예배로 제 인생 승분하게 해주십시오. 귀신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생명과 제자 만날 수 있도록. 귀신도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사람,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